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8절입니다. 키워드는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 순종과 영광,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법입니다.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를 이제 마칩니다. 어제 읽은 내용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더욱 강조되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두 절 지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첫 제사를 모세가 드립니다. 29절을 보면 모세가 임의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33절을 보면 드디어 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때 3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구름으로 회막을 덮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알리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함께 갑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앞으로 나아갑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나아가지 아니합니다. 평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으므로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순종과 하나님의 영광이 부각됩니다. 먼저 순종의 근거는 은혜입니다. 이 순서가 언제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바로와 싸워 꺼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심을 알도록 성막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토대 위에 이들의 순종이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을 믿는 믿음 위에 그 기초 위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우리 순종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모두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사이며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열심이 아니라 순종에 따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열심을 낸 다음에 진인사 대천명이니 좋은 결과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근거이자 시작의 은혜이듯이 순종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름은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한 방식입니다. 나아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큼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신 데서 멈추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가르치신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모하십니까? 그 길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보다도 훨씬 더 선명하고 상세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며 인도하심을 바란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간과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눈을 흐릿하게 하고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것은 성경보다는 내 생각과 욕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요구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단순한 신앙의 기초가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발걸음을 내딛게 할 것입니다. 오늘 그 단순한 신앙으로 사는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말씀하실까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새기며 순종하길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역사에 우리 인생을 맡기려고 합니다. 우리를 그 역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